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역사적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고 마침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분의 1,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6장에서도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5장에서도 히브리서 5장에서도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는 멜기세덱이 안 나오나요? 5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몇 장이요? 6장 20절 6장 20절에 멜기세덱 나오죠, 그죠? 그래서 5장과 5장에서도 보면 이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6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이제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나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이 또 나오죠.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비교되어지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대제사장 되면 이제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이제 평강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3절이면 아버지도 없고 머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이 멜기세덱.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다. 사람으로 있지만은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칼빈의 주석도 이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카일 델리치 주석에도 보면 이제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어떤 이방 사람이라든가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 아버지도 없고 머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있고 하나님 아들과 닮았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임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그 해석이 다양한데 천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적 존재다. 예를 들면 미가엘이나 가브엘이나 그런 이제 천사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시대에도 사람의 형상으로 왔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모양으로서의 나타나심은 이제 장차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예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감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고 천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하니까 이것이 참 난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주석을 하지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희미하게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반석, 그래서 반석에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근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광야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멜기세덱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절의 이 내용을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형,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구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이 예물은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레위도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줬고, 다윗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옆으로 주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이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율법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복음적 계통을 쫓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멜렉과 체데크의 합성입니다. 히브리어 멜렉은 왕을 말하고 체데크는 의를 말합니다. 의의 왕. 의의 왕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 했는데 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또 이제 생명이 유한하고 이런 이제 약점들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아론의 율법을 따르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이제 반복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동물의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의의 길이, 평강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의롭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